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이어서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그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회개의 대표적인 또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소홀하게 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윗은 원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존재감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지만 왕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관계적 차원 안에서 다윗이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왕궁에서나 내 아내하고의 관계 안에서나 내 자녀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주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세 가지 측면, 또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11절에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세워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생각하면 또 묵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진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맞죠. 하지만 이 왕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이죠. 이 왕이 구하는 최고의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위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고 얼마나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빈 껍데기이구나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마음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던 자신의 삶에 성령이 부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사울에게 곧 미움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게 되었죠.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여정을 거치면서 왔는지 우리는 성경과 또 시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식에 대한 것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인식을 하나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식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걱정, 근심,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까 봐? 나의 평판은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나의 정치력과 나의 지도력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에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당신을 노래할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나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12절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즉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왕 위에 있다라는 소속감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녀로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삶의 진통제처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진통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분의 사랑은 전혀 없는 채로 예배의 형태로만 가지고 그것이 나의 진통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말입니다. 때로 분주하고 때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분노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1편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온전할 때, 즉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감정적으로 잘 추스르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해서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달리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에 가깝습니까?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또 과정을 여는 그 놀라운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여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계십니까? 또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편 51편을 붙잡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